절이 우리에게 해당되죠.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이 이런 말을 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니, 근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 그래서 오늘은 토기장이와 진흙,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말하고요, 진흙은 우리를 말하죠. 원래는 사도 바울이 진흙을 이렇게 보기 좋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흙은 원어로 말하면 이제 먼지다, 이래요.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먼지. 그래서 땅의 것이다. 땅의 것. 그 땅의 것은 왜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속기 쉽냐면요, 땅으로 만들어진 육신 것만 생각하면 그거밖에 가치 있는 게 없겠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처음에는 생명을 우리의 코에 넣으셨다. 코에. 그래서 우리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근데 하나님은 떠났죠. 하나님 떠난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인을 바꾼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생명이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까지 집어넣으셨습니다. 근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숨을 훅 내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확 집어넣으셔서 코로 생명이 된 것과 같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은,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을 마시라까지 표현되고 있어요. 성령을 마시는 정도. 처음에는 성령 어떻게 마시느냐 참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에게 성령을 마시든 코로 집어넣든 원리가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진흙인데, 이게 원래 우리가 진흙이기 때문에 깨지기 쉬워요. 그거를 아시고 그 진흙에다가 하나님은 생명을 집어넣으셨다. 그럼 중요한 게, 이 땅에서 만들어진 재료는 유한하고 언젠간 우리 몸은 썩죠.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다면, 일부 메시지 결론처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령, 성삼위 하나님으로 막 우리가 채워지면 우리가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바뀌어준다. 천히 쓸 것은요, 하나님 이렇게 바로 같이, 바로 왕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망하는 데 쓰잖아요. 또 에서나 또 요셉의 형들 같은 경우에는 언약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에서 같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복음 없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데 쓰잖아요. 하찮게 쓴 겁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귀히 쓰는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래 됐냐? 우리 안에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참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들었냐?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귀히 쓰는 자로 만들었냐? 이게 우리 안에
보화, 우리 안에 복음,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무시하죠, 이런 거. 꼭 세상에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되고 막, 우리가 뭔가 이렇게 도전적으로 진취적으로 하면 잘 되고, 그게 이제 불신자들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차피 창세기 3장 이후로 진노를 받았고 저주받은 땅에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하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하늘의 것, 창조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언약 안에서 전부 다 이해가 되어졌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에서를 쓰시고 야곱을 쓰시고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진흙이고 토기장이가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걸 그 토기장이 하나는 귀 있을 그릇으로 하나는 그냥 대충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그거 없겠냐?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창조 원리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깨지기 쉽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집어넣으면 그게 귀 쓸 그릇이 되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존재가 된다. 이 창조 원리는요, 이게 우리가 이게 치유될 때도 필요합니다. 창조 원리가 어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생명 라인, 생명선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 육신이 살아나는 데 필요한 이 호흡입니다. 호흡.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데 그게 바로 기도죠.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지려면요, 깊은 호흡 속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돼. 그러면 우리 육신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게 되죠.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바로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 우리가 저주받은 땅에서 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야 지금 뭐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뭐 영원히 우리 육신이 이 몸 그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저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한번 죽고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죠. 먼지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창조 원리가 그래요. 부활의 원리도 마찬가지고요. 영원토록 있는 이 몸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대로 담아서. 우리 치유되어지려면 반드시 그 라인, 그 길수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거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딱 두고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뭐 반만 년 됐다는데 반만 년 된 우리 5,000년 역사에 가장 귀중한 시간표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지금 있어요. 6.25 때도 없었거든요. 1950년대, 60년대도 없었어요. 제가 영화 하나를 보니까 잘 몰랐던 얘기인데, 모가디슈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요, 그때가 1993년 정도? 그 정도에 아직 그때 우리 UN 가입이 안 되고, 뭐 북한과 비슷한 거였어요. 그때 그 에티오피아인가요? 거기 수도가 모가디슈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로비를 하는 겁니다.
그 아프리카에 이 아프리카 이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우리가 유엔에 가입하기 쉬운 거예요. 거기 이제 대사관 파송한 내용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90년대 지나고 2000년대 확 지나가더니 막 변하더니요, 우리나라 정말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돈 벌려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돈 벌려고, 지금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요 외국 애들 되게 많습니다. 뭐 일본 애들이 막 와 있고요, 유럽 애들이 와 있고, 뭐 저 오천 종족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기회의 땅이라 그래요. 희한하게. 그들이 여기서 밥 먹고 사니까. 자기는 유럽에 있을 때 별 볼 일, 의미 없던 사람이었는데 또 아랍에 있을 때는 별 의미, 중동에 있을 때 의미 없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다 변했다는 거예요. 어찌 이리 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복음 증거하기에 제일 좋은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깨닫고 나서 와, 진짜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시간표 속에 사는구나. 우리는 깨지기 쉬운, 여기 보니까 천이 쓸 그릇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뭐 우리 보니까, 우리 자체를 보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대단하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냐면 지금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히 쓰시려고 영세전부터 지금 딱 준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쓰시려고 준비하셨어요. 귀히 쓰시려고. 이게 깨달아지게 되면 창조 원리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창조 원리가 뭡니까?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요.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확 집어넣으셨다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과 소통하려고요. 그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이게 창조 원리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에서 대통령 한다고 해서 뭐 좋겠습니까? 대통령 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자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말 다 했죠. 그럼 기업 총수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 하니까 좋겠습니까? 개인의 영적 문제 막 올 텐데. 복음 모르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용이 딱 맞는 겁니다.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창조 원리 속으로 안 들어가니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가장 행복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평안합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절대 우리 인간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형상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해야만 이게 이 창조 원리 속으로 이게 딱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힘, 아침에 언약,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그거 가지고, 믿음 가지고 현장에 사는 겁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요, 우리가 뭐 대단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별 쓸데가 없습니다. 가장 별볼 없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창조 원리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딱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딱 힘입으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는 재창조다, 이렇게 재창조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딱 시작을 할 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 일이 뭐 대단하든 대단하지 않든 그거 상관없잖아요, 사실은. 누가 그 일을 하느냐가 문제지. 그 일을 할 때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쫙 힘입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일을 하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특히 요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버린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손에 닿는 밭에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셔버렸다. 이게 창조 원리라요.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건 전혀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창조의 원리,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요대로 가야 돼요. 요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아는데, 아까도 그 한 가지 기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죠. 근데 진짜 응답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 아는 사람이 진짜 응답받습니다. 능력 모르면요, 기도만 하는 거죠. 능력 안 믿으면요, 응답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초월적인 축복의 그 창조 원리 속, 재창조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흙을 가지고 귀 있을 것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부터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힘입도록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으로, 재창조의 축복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힘이 없으면 소금이 맛을 잃습니다. 맛이 없는 소금은 별 쓸데없죠. 그냥 갖다 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입니다. 맛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진짜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딱 잃지 않으면요, 썩지 않습니다. 이게 생선 보관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생선 보관할 때도요, 이렇게 소금으로 도배하지 않고 톡톡톡톡 이렇게 치더라고요. 손 톡톡 치는데, 이렇게 소금 싹 뿌리는데 생선이 썩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창조 원리.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 현장에서 흑암 세력 결박하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귀 쓰실 그릇의 그 용도, 그 빛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다니까요. 우리 민족을 지금 5,000년 만에 첫 기획을 주신 거예요. 첫 기회. 조선시대도 아닙니다. 조선시대가 복음 들어왔는데요, 깜깜했어요. 100년이 지났는데 지금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맞고 있다. 우리는 지금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제한적 집중,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도 없고요. 지금 50년 안에는 우리 어른들, 저와 함께 우리 어른들 다 천국으로 이사 가실 텐데, 50년, 40년, 20년, 30년, 20년 요 시간표를 우리가 제한적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한번 맛본다. 재창조의 축복의 원리, 내가 있음으로 소금과 같이 현장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재창조의 창조의 원리, 재창조나 창조 원리나 그 원리 속으로 오늘부터 우리는 들어간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무너지고요.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요, 현장에 하나님의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했어요. 내가 성령이 아니고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려고 귀 있을 것을 하나님 만드셨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지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거기에 왜 하나님 나를 일방적으로 나를 이렇게 귀한 그릇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또 천이 쓰는 그릇 그 왜 얘를 만들었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렇다면 감사하고 오늘부터 창조 원리 속으로 들어가시라. 재창조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시라. 우리 소재, 만들어진 소재가 그래요. 하늘의 것,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딴 일 아닙니다. 그냥 먼지일 뿐이에요. 좀 괜찮은 동물일 뿐입니다. 괜찮은 짐승일 뿐이에요. 늘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일하고 이거면 이 짐승이랑 똑같죠. 제가 유튜브 보니까 뭐 요즘은 개들은요, 어른들이요, 저 사람들이 이 개들 보고 자식이래요. 자기는 엄마 아빠 이래 얘기해요. 엄마 아빠 개들 보고 야 엄마 왔어. 개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요. 하루에 꼬박 밖에 나갔다 오면요 꼭 목욕시킵니다. 개들도. 또 감기 걸리지 않으라고요 여러 가지 약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감기약, 뭐 전립선 걸리지 않게 또 수술도 해주고 다 해요. 추울까봐 옷도 입혀주고요. 물에 빠져 죽을까봐 구명조끼도 입혀주고요. 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혜택 못 받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개만도 못 하잖아요. 진짜 그러면 우리 인간이 개만도 못 합니까? 복음 없으면 그렇습니다. 복음 없으면 아무런 쓸자 사단의 놀잇감이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복음을 주셨다. 창조의 원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현장의 소금과 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 재창조에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오늘부터 들어가야 해. 이게 바로 오늘 주신 토기장이와 진흙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성공하고 망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 복음 모르면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다 그래요. 전 예전에 봤는데요. 사람이 저도 이렇게 돈이 없어서 못했죠. 조그만 있을 때 인천에 보면 저 수봉산이 있어요. 수봉산이라고 제가 살았던 동네인데 동산이 있는데 그 놀이기구도 있고요. 그 수봉산 쭉 올라가다 보면 비탈길이 있습니다. 쫙 올라가는 비탈길에 예전에 80년대 그때 살았는 그때 보면 이렇게 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휴일날 뭐 토요일이나 뭐 일요일 같은데 또 휴일 같은데 보면 그 비탈길에 쫙 노점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꼭 이제 이렇게 점치는 데가 있습니다. 새 한 마리를 딱 놓고 새가 어른들 아시죠? 옛날 놀이기구 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새가 딱 나와가지고요 종이를 하나 딱 뽑아요. 그러면 그거 운수 그거대로 그거 믿고 간다니까. 우리 인간이요 새가 뽑아주는 그 인생 가지고 우리 운명이 기분 좋고 나쁘면 예전에 몰랐는데 복음 알고 나니까요 얼마나 그게 한심한 건지. 이제 또 그걸 넘어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개척한다 막 이제 떠들습니다. 이렇게 또 떠들어요. 그러다가 영적 무지 엄청 어려워하려고.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력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이 사람이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합니다. 문제가 왔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문제가 왔다. 자기 영적 문제 이거 해결 받아야 된다. 그러면 3층짜리까지 올라갈 만큼 깊은 기도 3번 합니다. 딱 답을 얻을 때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문제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창조 원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야 되잖아요. 힘입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창조 원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집중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오고 어려움 오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그릇으로, 쓰기 좋은 그릇으로 만들 수 있으시는 하나님, 또 천히 그릇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를 왜 그 문제를 허락하셨고 왜 그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나올 때까지, 발견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 주권, 섭리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져요. 몇 사람 예를 들면요. 노예로 끌려간 요셉입니다. 요셉이 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딱 깨달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길 원하시는데 그 세계복음화 언약의 꿈을 자기에게 주셨는데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너를 다른 사람이 절하는 그 위치에 올리겠다 이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지금 노예로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재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걱정, 근심하지 않죠. 요셉이 요거를 찾아낸 겁니다. 요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거든요. 요게 재창조의 원리거든요.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왜 나를 노예로 끌려가게 하는가? 왜 나를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는가? 그걸 알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이 그 정도로 알아버릴 때까지 집중한 거죠. 또 모세입니다. 자기가 왜 양자로 팔려가야 될까요? 양자로 들어가야 될까요? 어찌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 어린아이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만 살았어요. 자기 또래가 하나도 거의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 자기를 살리셨을까? 어머니 얘기 들었는데 왜 자기를 살리셨을까? 나는 왜 또 양자로 들어가서 또 거기에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는요, 차별당한 겁니다. 그 왕자인데 권력은 갖고 있는데 차별당한, 적자가 아니에요. 왕권 다툼 얼마나 셉니까? 거기서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끌어내시잖아요. 왜 끌어내셨을까? 왜 나에게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없게 만드셨습니까? 없어도 된다. 네가 가장 중요한 창조 원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 그거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건 세상의 원리죠. 창조 원리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내용이 거기에 나온 겁니다. 이 모세가 자기가 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말하는 썩어야 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에는 몰랐죠. 근데 아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창조 원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는 왜 언약궤 옆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 고아처럼 자랐어요. 아무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님도요, 한 달에 한 번씩 오죠. 1년에 몇 번밖에 안 옵니다. 그 외로움, 언약궤 옆에서 두려움,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왜 자기를 언약궤 옆에 자기 하셨는가,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예,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으로 언제든지 들어가야 됩니다. 응답받았을 때라든지 문제가 왔을 때는 늘 창조 원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준비된 그릇, 진노의 그릇이 아니고 하찮게 쓸 그릇이 아닌 하나님 우리를 귀히 쓸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걸 알게 되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예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람은 승승장구한 최고의 성공자의 가로의 그 길을 걸었습니다. 단 한 가지만 몰랐죠. 창조의 원리. 그리스도만 딱 모른 겁니다. 그 사상은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 와야 되고 그리스도 와야 되는 거 아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는 거죠. 모르면 뭐 그리스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 딱 뚫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딱 깨달아진 겁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레포드는 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딱 발견되어지는 순간, 그 순간이 있더라니까요. 야,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게 빡 깨달아지는 그새부터 저는 창조 원리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뀐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정상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창조 원리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불안, 염려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훅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창조 원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창조 원리.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세 가지 세팅, 9가지 세팅 중에 3가지 세팅. 우리의 창조 원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형상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준 겁니다. 우리는 이거 없으면 별로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예전에 쓸데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별로 하나님 보기에 쓸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를 알게 한 다음부터, 창조 원리 속으로 들어간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은요, 전 세계를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쓰임받게 되진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 이 시대를 왜 이 시간표에 우리를 있게 하셨는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표, 세계복음화 237을 복음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를 두게 하신 그 이유를 정말 알게 된다면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 다 됐고 결론을 맺으면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또 하나님의 시간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목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 원리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우리를 향해 다른 방법이 없죠. 오직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138의 방법으로만, 다른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경건한다고요? 경건하면 좋은데
경건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교인들 중에도요, 제가 우리 교회는 말고요, 저 크리스찬들 중에 훌륭한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지 정말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 맞나? 아니거든요. 아닐 수 있거든요. 훌륭한 사람일 뿐입니다. 오직이 138이 오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의 138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일성의 축복을 우리가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축복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유일한 거예요. 사도 바울 유일한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복음 가진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유일한 겁니다. 이런 적이 없었다니까요. 저 이거 깨닫고 야, 내 인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구나.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는요 그냥 하급 무사 싸움 관심 있으니까 하급 무사 뭐 이런 것만 하다가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야, 정말 중요한 렘넌트를 키우죠. 세계복음의 언약 딱 붙잡고 전도자들과 함께 말이죠. 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 할 수 있죠. 그 축복, 그 축복을 주신 이건 유일한 겁니다. 유일해.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 유일한 축복의 시간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속으로 감동 팍 받고 계십니까? 이 감동 없으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그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고민하는 고민은 쓰레기다 생각해야지. 쓰레기다 이건. 내 고민은 사치다, 사치. 그래야 하나님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는 뭡니까?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자꾸 2021년 이제 지나가면서 자꾸 집중하라 합니다. 40일.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딱 듣고 나서 10일 동안 집중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뀌어버렸어요. 진짜 창조, 재창조 원리 속에 들어간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정해놓은 오순절 그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표, 거기에 우리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기가 그 시간표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시기가. 코로나 지금 2년째 다 돼가 2년 됐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저는 우리 교회 담임한 지 딱 10년, 딱 10년 됐습니다. 11월. 오늘이 그날이에요. 11월 10날 제가 안수받았으니까 거의 딱 만 1년. 네 한 개 보이냐 그러면 할 말 없는데 1년씩 딱 10년. 코로나 가장 중요한 시간표 지금. 하나님은 40일 동안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쫙 얘기했어요. 각인뿌리 체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 일의 나라 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 겁니다. 각인뿌리 체질대로. 계속 오늘 들었던 거 또 듣고 어저께 지난주에 들어가 또 듣고 여러분들 계속 그러잖아요. 수요일 금요일 또 듣고요. 새벽에 또 듣고. 각인뿌리 체질. 그래야 40일 오순절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한번 2021년 마지막 본회교에서요. 40일 남았는데요. 그날을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시간표, 그날 오순절 마가다락방 역사했던 그날 그 시간표를 생각한다면요. 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말 그 시간표에 우리가 있구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왜 우리를 이렇게 하셨을까? 모세가 80세 된 마지막 그날,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난 그날, 그 80년 되는 날이에요.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요, 언약궤에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러면서도 어른들을 막 헤매잖아요. 근데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그날,
거기서 다윗을 찾아내는 그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는 그때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표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각인뿌리 체질 집중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 한번 집중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뭘 준비하셨는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속에 뭘 준비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귀 쓸 그릇 만드셔서 귀 쓰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표는 나죠.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미래를 바꾸시려고 하는 거니까요.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바꾸시려고 하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12가지 여정 속에 사람 다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미래를 바꾸시려고 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미래를 바꾸실 준비를 하시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러분들 오늘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귀 쓸 그릇, 진흙으로 귀 쓸 그릇을 만드신 그 내용을 통해 창조 원리로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표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데 우리를 준비하셨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 동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나와 있죠. 성령을 마시라. 얼마만큼 우리가 성령과 깊은 교제, 하나님으로 성삼위 하나님은 나를 얼마만큼 채우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얼마만큼 채우는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창조 원리 속에 들어가 있는지 금방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 쓸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실 계획을 갖고 강권적으로 만드셨구나. 이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결론 중의 결론은 감사하게 됩니다. 어려움 와도 감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때구나.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감사할 수 없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축복이니까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래서 창조 원리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는데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주역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진흙으로 우리를 귀 쓸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창조 원리 속으로, 재창조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이루실 때 하나님의 방법, 시간표, 목표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집중을 놓치지 않으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